저희가 오늘 마태복음 5장의 중반절쯤을 읽었는데, 마태복음 5장의 시작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산상수훈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말씀이 시작합니다. 우리가 흔히 팔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8가지의 복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르기까지 그곳에 모인 제자들, 예수를 믿는 무리들, 또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복에 대한 이야기는 1절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하시는 이 천국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8번째인 복 10절 말씀에도 천국으로 끝나는 결국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에 우리는 어떠한 존재이고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는 오늘 이 함께 나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이라는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살펴본 너희가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하시는 그 빛과 소금에 관한 이야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형태 혹은 어떠한 삶의 태도로 살아라 라는 그런 요구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어떠한 존재이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말씀하시고 또 그 존재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는 우리의 행위보다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씀을 시작하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복에 대한 이야기는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이어지는 오늘의 본문과의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시 중요한 부분들만 좀 살펴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복이라는 단어는 복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어쩌면 우리에게는 좀 세상적인 가치관과 기준이 더 쉽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에게도 막연히 복이 뭐야 라고 한다면 생각나는 것이 잘 먹는 것, 잘 먹고 잘 사는 것, 혹은 물질의 부족함이 없는 것, 풍족한 것, 아프지 않고 내가 건강한 것, 이런 개념들이 떠오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에게 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는 현재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또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것들이 채워지는 것에 대한 초점이 우리에게는 많이 맞춰져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뿐만 아니라 당시에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과 또 무리들도 그 점에서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내 가난을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어떤 이에게는 압제와 박해를 해방시켜 주시는 분으로, 또 어떤 사람에게는 도저히 그 어떤 방법으로 나을 수 없는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으로,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뿐만 아니라 그 가까이에서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듣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는 그때에도 제자들은 서로 다툰 것이 천국에서는 그럼 누가 큰 사람이야? 네가 큰 사람이야? 내가 큰 사람이야? 이런 다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가서 누가 큰 자냐고 이렇게 묻는 것이죠. 이어서 18장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한 어린 아이를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너희가 돌이켜서 이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만 하면, 입성하셔서 왕이 되기만 하면 현재의 모든 핍박과 압제와 속박을 해방시키시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왕 아래 예수님을 그렇게 따랐던 제자들 자신들도 그 왕 밑에서 어떠한 지위를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그 영광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도쿄올림픽이 끝났죠. 사실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 가운데에 올림픽을 꼭 개최해야 하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됐지만, 또 이 올림픽을 보면서 그 4년, 5년 동안 열심히 이 올림픽만을 바라보고 준비했던 선수들을 보니까 또 마음이 한편 짠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집에서 가족들과 같이 우리나라가 하는 여러 가지 종목의 경기들을 봤습니다. 펜싱도 보고요, 양궁도 보고요. 또 이번에 수영에서 되게 어린 젊은 친구가 또 좋은 성적을 내는 것도 보면서 같이 기뻐하고 이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특히 메달을 가장 많이 땄던 그 양궁 경기들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라면 응원하며 많이들 보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집에서 아이와 함께 이 올림픽을 보다 보니까 저희 아들이 운동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무슨 종목을 할 때마다 가만히 있질 않아요. 펜싱을 하면 옆에서 계속 칼질을 하고, 양궁을 하면은 그 장난감 그 궁을 가져와가지고 막 벽에다 계속 쏘고 막 뛰고, 막 그런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제 양궁 경기를 보다가 저희 아내가 문득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설아, 너도 양궁 배워볼래? 양궁 배워서 너도 메달 따볼래?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뭐라 그랬냐면, 자기는 잘하는 게 달리기고 달리기를 좋아하니까 100m 경기를 나가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저희 아내가, 저희는 알잖아요.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양인이 100m에서 어떻게 성적을 낼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설아, 근데 메달을 따고 싶으면 육상 종목은 안 될 것 같아. 100m 나가서는 메달을 딸 수 없을 것 같은데 그 양궁 해보는 게 어때? 뭐 이렇게 얘기를, 제가 정확한 그 워딩은 기억 안 나지만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굉장히 정색을 하면서 엄마한테, 아니 어떻게 자라나는 꿈나무의 꿈을 밟을 수 있냐면서 해보지도 않고 막, 그리고 자기는 100m를 5초에 뛸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허무맹랑하잖아요. 그래도 뭐 아이가 하는 얘기니까 웃으면서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그냥 저희 집에서 잠깐 그냥 있었던 해프닝 같은 이야기지만,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렸냐면은, 여러분들 어린 아이들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것들이 있으세요? 특히 성경에서 이 아이들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미지 때문에 아이들 하면 뭔가 굉장히 순수하고 깨끗하고 겸손하고 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근데 실제로 여기 자녀를 둔 부모님들, 특히 뭐 저와 비슷한 어린 아이들을 둔 부모님들, 아이들이 겸손한가요? 제가 아까 저희 아들이 겸손했다면 그랬겠죠. 어머니, 저는 실력이 안 되고 자격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했겠죠. 그런 아이들이 있을까요?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어린 아이를 세웠던 것은 그 아이들의 그냥 순하고 착하고 말 잘 들을 것 같은 그런 이미지 때문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들 모습과 같아야 한다라는 점에서 아이들의 뭐 순수함이라든지 부모를 따르는 모습이라든지 일정한 부분 부합하는 것들이 있긴 하겠지만, 그 더 본질적으로 이 어린아이가 가지는 위치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어린아이는 약자였고 사람의 수에도 들지 못하는, 어쩌면 한 인격, 한 사람으로 그 존재를 인정받지도 못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결국 그 존재로서 한 사람의 가치로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 낮은 존재, 하나님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 그런 존재의 위치로 너희가 서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의 물음에 예수님은 가장 마지막에 작은 자로 대답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어쩌면 그 사회에서, 그 당시 사회에서 존재감이 없고 무가치한, 오늘날 우리로 예수님의 공로와 은혜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아는 자, 내가 그런 낮은 자라는 걸 아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존귀히 여기시며 오늘 5장을 시작하며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하신 가난한 자가 바로 이런 사람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언가 가진 것이 없고 풍요하지 않아서 가난한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자신을 인정하고 아는 자, 그런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는 자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11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복, 천국을 누리는 복된 존재로서의 그 삶이라는 것은 그냥 나 혼자 갖고 나 혼자 그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 복이 흘러가고 전해질 때에 나 자신이 복된 사람이다 라는 것이 증명되어진다고, 그 이어서 오늘 마태복음 10장, 11장, 12절, 5장 10절, 11절, 12절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우리가 왜 소금으로 살아야 하고 왜 빛으로 살아야 합니까?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제가 상반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13절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소금처럼 살아라, 소금이 되라가 아니라 세상에 너희는 소금이다 라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당시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앞에 잘 보셔야 할 게 우리가 어디에 소금이냐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좀 더 정확하게 원어로 우리가 세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에게 땅이라는 개념은 세상 전체를 표현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어둠의 세력이 지배하는 공간, 사단이 다스리고 있는 암흑의 공간, 시간과 공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 그저 교회 안에서, 그저 믿는 사람들끼리 안에서 소금이 되라라는 말이 아니라 어쩌면 사단이 다스리고 있는 어둠과 같은, 결코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내 삶의 그 영역에서 하나님이 너희는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쨌든 중요한 점은 우리가 소금으로서 살아내야 하는 그 지점이 어디인가를 분명하게 아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에서도 말씀하셨죠. 그리스도로 인하여 박해받는 자들이 있는 곳, 나를 박해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그곳에서 내가 소금이 되고 소금처럼 살아라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그게 여러분들의 힘든 일터가 될 수도 있고요, 가정이 될 수도 있고요, 어려운 사람들 간의 관계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소금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흔히 잘 아는 것으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썩는 것을 막아주죠. 부패되는 것을. 또 오늘 말씀에도 있듯이 그 고유의 짠 맛으로 소금이 들어가는 곳에는 음식의 맛을 내게 하죠. 짠맛을 내게 하죠.
그래서 너희는 소금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할 것이 너희가 어떻게 살아라, 어떤 행동을 해라, 너희는 소금이니까 이렇게 해라 라는 의미의 이야기보다 더 본질적인 얘기를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아까 읽었던 5장 13절의 하반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냥 생각 없이 읽으면 그냥 이런 말인가 보다 하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이야기가 너무 터무니없는 이야기예요. 소금이 짠맛이 있습니다. 근데 소금이 그 맛을 잃는데요. 소금이 소금되게 하는 건 그 짠맛인데 그 짠맛이 없으면 도대체 그 소금의 짠맛은 뭘로 또 만드냐는 거죠. 말하면서 저도 헷갈리네요. 근데 이거 이해를 잘 하셔야 합니다. 그 고유의 짠맛을 내지 못하는 소금이 짠맛이 없다면 도대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낼 수 있느냐라는 거죠.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왜 하시는 걸까요? 아니, 소금이 짠맛을 내지 못하면 그건 소금이 아니죠. 우리가 소금이라 부르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실 말이 안 되는 불가능한 가정을 두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날 모인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너희는 소금이니 그 맛을 잃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 자체가 소금이기 때문에 너희가 짠 맛을 잃는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는 일이야 라고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소금 자체로 존재하라는 것은 내 삶의 모든 순간과 모든 영역과 내 호흡의 한 끝까지도 그렇게 살아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해라, 어떠한 행위를 해라 라는 말보다 더 본질적이고 더 어려운 거죠. 그 소금의 존재 자체로 너희가 살아내라는 거예요. 제가 잘 풀어보려고 하긴 했는데 이해가 되시죠? 우리의 존재가 소금이라는 것은 결국 어떤 특정한 시간과 공간 내에서 내가 어떠한 행위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매 시간 그 어떤 곳에든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내 자신을 자각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살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면서 살겠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정말 치열하고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이어지는 빛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어두운 것을 밝히는 거죠. 저희가 바닥이 있지 않죠? 다 천장에 있잖아요. 왜 높이 답니까? 높이 달아야 넓고 많은 곳을 비추어 어두운 곳을 드러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비추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 어두운 곳에서 그 빛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오듯 그 빛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소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5장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같이 너희 빛이라고 되어 있지만 직역을 하자면 이같이 너희 안의 빛이, 이같이 너희가 가진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빛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진 빛이 무엇입니까? 내 의나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살아내고 그분을 비추고 그분을 드러낼 때에 내가 아닌 내 안에서 비춰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고 사람들이 흑암에서 나올 것이고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일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평안하신가요?
제 삶을 돌아보니까 내가 평안하구나라고 느끼는 것들이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앞서 불렀던 찬양처럼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그것이 은혜인 줄도 모르고 당연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의 삶이 좀 어렵고 힘겨우신가요? 이것 또한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요, 내가 어렵고 힘겹게 느끼는 것들이 주를 위해 핍박받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의를 위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핍박받는 일이 거의 없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빠지기를 합니까? 기도를 안 하십니까?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남들을 돕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만하면 나는 잘 살고 있는 게 아닌가? 나는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저를 돌아볼 때에 우리의 그런 행위도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기뻐 받으시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오늘 말씀은 공동체에게 주어진 말씀이거든요. 이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는 그런 정도의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맛을 잃어버릴 수 없는 소금처럼 감추고자 해도 감출 수 없는 그리스도의 빛이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와 교회를 통하여서 비춰져야 하고 사용되어져야 하고 맛을 내어야 하고 이 땅에 썩어진 것들을 회복해야 하며 어둠을 비춰 흑암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 돌이켜 나아오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내 삶의 매 순간, 호흡 하나까지도 내 존재의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존재로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